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태풍이 다 지나간 목요일 저녁 중보 기도회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설교 내용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 인생의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 마냥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저희 아빠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또 목사인 제가 가족 예화를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예화를 찾기에 가장 쉬운 환경이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화 찾기에 쉽기 때문에 그 예화를 자주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해서 누구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 예화로 가족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넓고 풍성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 코로나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심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희 아내와 딸과 함께 키즈카페에 갔습니다. 키즈카페 입구에 보니까요, 이 자본주의의 산물들,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정말 많은 장난감들이 저와 저희 아내의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저 자본주의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지갑과 저희 카드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앞에 입장하던 가족은요, 그 아들에게 구급차 장난감 한 대를 사주더라고요. 저와 저희 아내 딸은 그 구급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사지 않고 키즈카페 입장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내와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연락 하나가 왔습니다. 영상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 영상은 아내와 딸이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윤이가요, 사실은 자기도 그날 구급차가 사고 싶었대요. 엄마, 나도 사실은 저 구급차 사고 싶었어. 맨날 사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어. 그러면서 엄마가, 아윤아,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 그래서 아윤이가, 하나님,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 사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그 영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우리 딸도 저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구나. 그 속마음을 확인한 순간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켓 배송으로 얼른 장난감 하나를 주문해서 다음날 아윤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면 아마 이 상황에서 누구나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지, 자녀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거나 자녀의 인생을 실패하기를 바라는 부모, 아마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반적인 부모님들과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라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기뻐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이 12절부터는 갑자기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하루에도 40도라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정말 인간이 살기에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곳이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기초 대사량을 섭취하기에도 너무나 힘든 환경이죠. 먹을 것은 둘째치고 생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얻기에도 힘든 곳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금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삥 둘러서 그들의 길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지름길을 한 번에 통과하게끔 하시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가면 힘들지만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서 너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가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위로와 용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합니까? 광야에는 본디 길이 없고 광야에는 본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없고 길이 없는 그곳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사막과 광야는 내 육신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고난까지 함께 받으셔야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한번 무릎 꿇어봐라. 지속적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은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광야 한복판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만큼 광야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고난까지 함께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부모의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의 신음을 듣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믿는 자들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게 닥쳐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을 극한의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만 주어질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들밖에는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 무기력, 들짐승 들,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광야는요,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와 반대로 동시에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는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시요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일상,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무기력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힘든 이때에 이런 힘듦에만,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상황, 코로나 같은 어려움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마시는 그 한 모금의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하며 귀하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느끼고 받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만,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어려움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코로나 때문에 단절된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수하는 우리 꿈마을 엘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 광야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도 부어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꿈마을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급격하게 번져가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이지만 더욱 간절히 끓어오르는 사모함을 가지고 간곡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때에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에만 받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의 나된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과정 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마무리 과정도 하나님이 붙드시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드러내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사 우리의 땀과 눈물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 첫 주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분주한 일정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모든 일들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